같이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인도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하겠으니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의 은총의 역사가 있고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저희들이 더욱 깨닫습니다.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 채워 듣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미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가마 감동하시던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의 역사로 우리 마음문 열어주시고 진리의 가마 감동의 역사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세를 기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이 세장에 길러지는 애완종 이 새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십니까? 물론 애완용으로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예쁘다든지 또는 그 지저귀는 그 소리가 참으로 듣기 좋다고 이렇게 생각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불쌍하다는 이와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저 새장문만 열어주면은 당장 밖으로 뛰쳐나와서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이와 같은 생각과는 달리 막상 새장 밖으로 나온 이 애완용 새들, 오히려 새장 밖을 나와서는 얼마를 더 살지 못하고 금방 죽어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새들은 그 좁은 조롱 속에서 그대로 일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 같은 운명입니다. 밖으로 금방 뛰쳐나갈 것 같이 이렇게 날고 푸드득거리다가죠. 그렇지만 사실 그 좁은 그 세계가 자기들의 세계의 전부가 되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란 것도 이와 같을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생각이 들게도 됩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닐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살아가노라면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을 계속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어진 이 테두리 안에서 맴돌다가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문득 느끼게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던져진 생을 사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 어떤 고독한 운명 속에 던져져 있는 이와 같은 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인생들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의해서 좌절과 고독을 늘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겪어대지는 이와 같은 모든 좌절과 고독들, 먼저는 육체적인 고독이 있습니다. 가정에 없는 사람, 부모가 없는 고아, 형제가 없는 외로운 독자, 친구가 없는 사람, 그리고 사실상 참기 어려운 이 배고픔의 고독이 있고요, 또한 병고에 시달리는 뼈아픈 고독도 있습니다. 또한 늙음을 의식하게 되면서 오는 고독이 우리 인생에 있게 되어지는데 이 고독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늙어가면 갈수록 점점 주위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나에게 관심을 주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둘 내 곁에서 죽어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늙는다는 이 사실과 또한 나아가서 가난과 질병, 이것은 고독에 있어서 아주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취감에 뒤따른 이와 같은 고독이 또한 있습니다. 그가 무엇인가 내가 이루어왔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자기의 능력이 부족함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고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계점이 느꼈었을 때 무한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자기 자신이 가졌던 모든 자신감들, 이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이제껏 이룩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는 여기서 끝나고 마는구나 하고 생각함과 동시에 여기에 밀려오는 허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독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것만 이루면 다 될 줄을 알고 열심히 그것을 향해 노력해 왔었는데 막상 그것을 이룩하고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허탈감으로서 고독에 몸부림치면서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이와 같은 극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만 이루면 될 줄로 알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었는데, 때로는 주위의 눈총을 받으면서도요,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왔었는데 막상 올라와 보니까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더란 말인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 소외감으로 인해서 오는 고독이 우리 인생에는 또한 있습니다. 대화가 상실되어질 때, 혹은 반응이 없을 때, 짝사랑의 이 고독, 많은 수고와 값비싼 희생을 지불하지만은 상대방이 이것을 받아주지를 아니할 때, 나는 넓은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지만은 상대편에 이것이 흡수가 되어지지 아니할 때, 이럴 때 우리는요, 정신적으로 고아와 같이 방황하는 이런 고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고독감 속에서 몸부림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그의 왕비인 이세벨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쫓겨서요, 산속에서 3년이나 숨어서 살았습니다. 이 숨어 사는 이 산속에서의 3년 동안에 좌절감 속에서 얼마나 고독과 이 외로운 이 고통의 나날을 보냈겠는가, 여러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예언자로서 그간 패기 있게 일을 하여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방 자신들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절하는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해 왔었지만은 자기 이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아무런 결실도 이루지 못한 채 오히려 쫓기어서 숨어서 지내게 되었으니 그 얼마나 답답한 가슴으로 괴로워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그들이 틀렸음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무서운 고독감에서 시원하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엘리야는 날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바랐던 그 기회가 왔습니다. 가멜산 제일 높은 곳에다가 제단 둘을 만들어 놓고는 바알 신이 참 신인지 여호와가 참 신인지 어디 한번 대결해 보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 집회오는 가운데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쪽 제단에는 무려 850명이나 되는 바알 신과 아레사 신을 이 섬기는 자들이 제물을 거기에 올려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이쪽에는 오직 엘리야 혼자서 그들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결판이 납니다. 850명이 아무리 절하고 굿하면서 제사를 지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데, 이쪽에서는 엘리야가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를 드리자마자 단번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불태웠습니다. 엘리야가 이긴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이 통쾌한 승리를 한 것이지요.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850명을 모두 묶고 끌어다가 전부 기송강에서 목을 베어서 다 죽였습니다. 혼자서 850명을 상대한 것이니 대단한 용기지 않습니까? 또한 대단한 승리를 이루게 했습니다. 이만 했으면 통쾌감에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막상 그 일을 이루고 보니까 여전히 고독이 옵니다. 통쾌한 승리를 이루게 했는데도 막상 이루고 보니까 그게 그저 그런 것이었더라는 말입니다. 이제 다시 복수하려는 이세벨이 두려서 산으로 피신을 합니다.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혼자서 상대하고 그들을 모두 죽일 수 있었던 그였지만은 한 사람에게 쫓겨서 산으로 피신을 하고는 이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한탄을 하며
고독을 씹으면서 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죽기를 구하면서 울면서 울리는 엘리야의 말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나를 죽여주세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여주세요. 이 정도로 좌절과 고독에서 몸부림쳤다고 한다면 아마도 고독의 극치에 이른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디 엘리야 그 한 사람만의 모습이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사실상 이러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 정말로 고독합니다. 누가 뭐라고 위로해 준다고 해도 그 마음의 근본에 있어서는 누구나 고독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좌절감 속에서 고독함을 느끼며, 그렇다고 애써 무슨 일을 이뤘다고 해도 그 후에 허탈감 속에서 또한 허무함과 고독감을 맛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독감, 이 좌절감,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실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좌절과 고독의 이 모든 조건들 속에 휩싸여서요, 가장 괴로워하며 고독의 절망 속에서 울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 한 사람의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분은요, 전혀 좌절하거나 고독해 하지를 않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 모든 사람이 그를 다 배반하며 사랑하는 제자들마저 그들 저버리는 그 처절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때가 있을 것이다. 벌써 그때가 왔다. 그러나 나는 고독하지가 않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날 외면해 버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실패한 자로서 조롱받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더욱이 사랑하는 제자들마저도요 배신하고 다 날 버린다고 해도 나는 고독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하나님만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만 내 편에 계신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믿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결코 고독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날 가장 무능한 자로 여긴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 일들이 사람들 눈에는 실패한 것으로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해도,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장하시며 섭리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한 모든 일을 가볍게 여겨주시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신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선했고 옳았다면은 사실 좌절도 고독도 없을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근본적인 고독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겪는 그 고독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엘리야, 그는 왜 절망하면서 고독해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고독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엘리야가 가진 이 좌절과 고독의 원인이 또한 오늘 우리들의 좌절과 고독의 원인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이 좌절과 고독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주셨습니까? 노르뎀 나무 아래에서요 죽기를 구하면서 고독에 울부짖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배합니다. 나는 열심히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모든 이 노력과 정력을 다 기울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내 말을 듣지를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칼로 주의 선지자들 다 죽였고 나만 오직 남아 있습니다. 나 혼자뿐입니다. 그런데 내 이 생명을 취해 주세요. 나는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고독하게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엘리야는 이렇게 죽기를 바랄 정도로 고독에 빠진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름지기 그의 고독은요 숫자를 생각한 데 있다고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와 같은 수를 생각하는 동안에는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100을 이룰 때 200을 바라봅니다. 또 200을 이루면 다시 300을 또 다시 400을 그렇게 거기는 끝이 없습니다. 마치 저 산 꼭대기만 올라가면 무지개를 잡을 줄 알고요 부지런히 올라갑니다. 그러나 막상 올라가 보면 무지개는 그보다도 더 높은 다음 산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지 못했었을 때 그때는 오르지 못한 들의 고독감, 올라가 보면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아는 순간에 또 다른 고독 속에 잠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850명까지 상대를 했습니다. 다 해보았습니다. 최대한 대로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은 도리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또 올라갈 것입니까?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고독해합니다. 결국은 자기 혼자 이 넓은 우주에 이 많은 사람 속에 결국은 혼자 던져져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고독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올라가 봐야 결국은 혼자 죽게 될 자기 자신임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사람 위기에 또한 이른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로서는 더 바라고 뛰어볼 것도 없는 그 한계, 그 끝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젠 정말 시간적으로도 한계점에 온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저 죽는 일만이 남 앞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는 말이 바로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여기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이것은 엄청난 말입니다. 엘리야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말씀입니다. 그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홀로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직 7,000명이 남아있다. 여기서 우리는 고독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의롭기 위하여 자기 혼자만 희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바로 좌절과 고독의 원인이 됩니다. 독선과 교만이 바로 고독의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진실한 줄로 압니다. 자기만이 의를 위해서 사는 줄로 생각하며 자기만이 참되게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기만이 이 어려움을 겪으며 자기만이 이 슬픔을 당하며 자기만이 아파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독선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 바로 고독으로 통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입니다. 무슨 소리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것은 너만이 아니다. 아직 7,000명이나 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70세가 넘은 분들은 아마도 6.25 때 피난살이 하던 이와 같은 기억을 다 하실 것입니다. 지금 그때처럼요 깡통을 차고 살라고 한다면 아무도 한 사람도 못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깡통을 차고 살았으니까 그런대로 거기에는요 낭만도 있었고 사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피난길에 이 인생이 뭐 허무하다더니 고독하니 하면서요 자살하는 사람, 비관하는 사람 어디 한 사람에도 있었습니까? 고독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 같이 당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나 혼자 당하는 것 같고 나만 진실한 것 같고 나만 억울한 희생을 하는 것 같을 때에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 네가 보지 못하는 사람, 네가 알지 못하는 사람 7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보고 있는 것,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것만 생각을 하였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동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 동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고독에 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대 고독해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사탄의 역사가 아무리 우글거린다고 해도 우리 베델 교회 안에서만 해도 이 많은 믿음의 동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고독하는 엘리야에게 아직도 할 일이 있음을 일일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내가 할 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나는 한계점에 온 것 같다. 나로서는 더 바라고 뛰어볼 것도 없는 그 한계, 그 끝까지 온 것 같다. 이제는 정말 이제 시간적으로도 한계점에 이르렀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저 죽는 일밖에 없지 아니하는가? 여러분, 이게 어디 엘리야만 느끼는 것 같은 생각입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좌절감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병약해졌었을 때, 또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엘리야와 같이 이런 생각에 잠겨서 고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일에 실패를 하고 좌절감을 겪게 되어졌었을 때 또한 이와 같은 심각한 고독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은요,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할 일이 많다. 네가 했던 또 생각해왔던 그 일이 전부였던 줄 알았느냐?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야로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많은 할 일들이 열거가 됩니다. 사명을 아는 자,
신앙 가운데서 적극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고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 성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 자체로서가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할 일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통계를 보게 되면요, 개발도상 국가보다도 선진국의 더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남자보다도 여자에게 더 높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여성 가운데서도요, 독신 생활자에게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혼 여성 중에서도요, 어린 나이가 없는 사람에게 발병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고, 아이가 하나 또는 둘 있는 사람에게는 그 숫자만큼씩 발병률이 줄어들고 있고, 아이가 셋 이상 딸린 주부에게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가사일에 분주한 주부는요, 이런 질환에 걸릴 시간도 없습니다. 도시락 싸느라고 바쁘고, 남편 출근 준비하면서 아이들 등교도 준비해주고, 이렇게 해야 할 일이 계속 있는 가운데 분주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한가하게 한숨이나 쉬면서 있을 그런 시간적 여유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생각해왔던 그 일만이 큰 일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남에게 자랑할 만한 일, 뭐 남들이 부러워해 줄 것 같은 일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을 상대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자기의 할 전부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일들이 그에게 있는 줄 꿈에도 생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사엘을 아람 왕이 되게 하는 일,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이와 같은 기름 붓는 일, 엘리사를 예언자로 후계자로 세우는 일들, 너무나도 할 일이 중요한 일들이 있음을 보지 못했고 생각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고독 속에서 죽기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흘러가는 물은 썩는 법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인 물만이 흐려지고 부패합니다. 내가 할 일이 내가 아무리 나이 많다고 해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서로 내게 맡겼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는 일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대로 내달릴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에 얽매이지 말고 가능한 길을 뛰세요. 환영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말고 기꺼이 환영하는 사람들에게로 뛰어가십시오. 전도에 막힌 그런 곳으로만 가려고 애쓰지를 말고 열린 곳으로 여러분 가세요. 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면서 뛰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같은 일을 하세요. 그렇지 않은 일을 한다고 한다면요, 오히려 바로가 강팍해지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것이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향한,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부름을 찾아서 그것으로 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얽매여 들이는 이 고독의 사슬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든지 어떤 이유에서 죄를 지었든지 혹은 근심 중에 있었을 때 우리는 고독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욕망과 썩어지는 육체와 늙어가는 인생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고독합니다.
나만이라고는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이것은 죄입니다. 나만이라는 이 고독 가운데서 절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죄가 됩니다. 사랑 안에 고독이 없고요, 사랑하는 자에게도 고독이 없습니다. 더욱이 적극적인 사랑을 베푸는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로서 우리 앞에 남아있는 모든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복잡해 있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자칫 낙심해하고요, 고독해하며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오늘도 11월 달이 시작되는데 특별히 연말이 가까이 오게 되면 더더욱 그러하기가 쉽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물으시던 주님, 이 말씀이 여러분 오직 엘리야에게 하신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이 이러한 약점들 가지고 걸 아시기 때문에 친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베들레헴의 마구간 말구에서 태어나 주였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모습 앞에 과연 우리가 무엇에 한숨을 쉬고요, 무엇에 외로워하며 무엇 때문에 고독에 울 것입니까? 우리를 고독에 울게 하는 이 모든 여건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임마누엘 대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소망으로서 더 견고히 믿음을 지키며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고독 속에 울 수밖에 없는 한계점 속에서 던져진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좌절하며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좌절치 않고 고독해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려운 현실과 아픔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이라고 하는 이 독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내 주위에 있는 해야 할 많은 일들을 발견하며 참으로 뜻이 맞는 우리 모두 믿음의 동지들로 인하여 서로가 격려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우리 모두 이룩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